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날이 무더웠고요. 어제 저녁에부터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옴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번 주보다 오늘 좀 약간 선선한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으리라 확신하고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대 상자를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예의 주시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어찌 보면 처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또 갈대 상자를 이끌어 가시고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갈대 상자의 행로를 따라서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가 모든 면에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시니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우리의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처절한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는 또 우리가 일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 가정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갈대 상자 시리즈 네 번째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헨리 블랙가비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클로드 킹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펴냈는데 굉장히 영성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 그런 아주 역동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갈대상자가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 어느 순간까지 왔냐면, 지금 갈대상자가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갈대상자에 반드시 유월절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영적 유월절, 이 시대에도 반드시 우리 신앙의 행로에는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장자 재앙은 말 그대로 무슨 사건입니까? 장자들이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는 사건입니다. 참담했죠. 그것이 유월절인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자 애굽 왕 바로는 이제 완전히 항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드디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10가지 재앙을 쭉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가, 얼마나 그런 재앙을 맛보고도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난, 이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이제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영역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죽어야 될 그 영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엄청난 큰 사건이 있습니다. 갈대상자가 유월절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그것을 느끼는 자가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사건, 이 유월절과 같은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유월절은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큰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주위에서 조롱하고요, 예수 믿는 것이 구시대적인 그런 것인 양 치부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기복주의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새벽기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 한강교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신앙이 가난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이것을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인기가 없지만 올바른 복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갈대 상자를 통하여, 그 갈대 상자의 행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시인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시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입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유월절은요, 모든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첫 번째가 가족대로 먹을 분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수를 세고 먹을 분량대로 계산하여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을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해질 때에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흠이 없는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 문에 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흠없는 순결한 양을 잡아다가 그 문에다가, 자기 문에다가 그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와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어린 양 피로 물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대문에 양 피를 뿌리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문에, 현관에 피를 뿌리면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번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까지도 그 혀를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서 허투루 입술을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 한 마리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자 재앙에서 애굽 사람과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양의 피를 대문에 뿌리는 일을 하라고 할 때 분명히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요구 때문에 피를 뿌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3절입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 피를 좌우 문설주에 뿌리는 것과 안 뿌리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 땅에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재앙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인 이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고요, 지진의 소식이 들려지고요, 그런 이 땅의 기후변화 소식이 들려지고요, 이런 소식일 때 종말의 때가 왔음을 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런 재앙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어나는 이 재앙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일으키실 만한 분임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사람에게만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출애굽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만 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인입니다. 여호와를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십시오. 이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피를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인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 혼자서 몰래 시인하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문설주 한 귀퉁이에 아주 작은 그런 표시 정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뻘건 이 어린 양 피를 모든 사람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자기 집 대문에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방 가면 교회 교패를 붙입니다. 이것이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 가정은 내 백성의 가정이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인하는 그것이, 그래서 시인하는 건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셔야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의 시인을 통하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나 우리가 일하는 일터 위에서나 우리가 가정 위에서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는요, 자부심을 갖는, 한강교회 성도가 된 자부심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프라이드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 형통할 때나 순경 중에 있을 때나 아닐 때나 역경 중에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갈대 상자에 일어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이 갈대 상자를 통하여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닥친 고난입니까? 고난을 시인하고 상처만을 시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크나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의 시인 앞에 강력하게 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입니다. 우리가 삶의 이 전환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인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시인하는 것 이 하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시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에서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넘어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고,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므로 시인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 시간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우리를 넣어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요. 금요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갈대 상자에 그렇게 올라타 있는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우리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 원론적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인문학도 중요하고 여러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문화와 그런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시대가 위로를 받을 시대이기 때문에 위로를 건네는 설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위로의 설교와 인문학적인 설교가 정말 우리 귀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오랜 동안 이 땅을 점령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메시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당신은 위로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좋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것을 우리 한강교회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신경 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다시 한번 찾고 말씀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절 25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하고 경험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실까요? 오늘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망각하고 기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꽤 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무교절을 말씀하시는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거꾸러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라. 반드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교라고 하는 말은 이스트, 여러분 아시죠? 이스트.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지요. 여러분 딱딱해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이나 먹기 쉽지 않은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지내라고 하십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장장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딱딱해서 씹어먹기가 힘든 빵을 하나님은 왜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유월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무교를 먹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안의 모든 누룩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 아닙니까?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되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다 없애라는 겁니다. 먹지 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유교, 이 누룩을 너의 가정 모든 구석구석에 다 치우라는 겁니다. 집안에 그 어떤 누룩도 남아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누룩을 남겨놓는 사람은 심지어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누룩을 남겨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지 않고 기억하거나 기념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의 속성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행로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인간 중심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하나님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드러운 이 맛있는 빵을 먹고 마시며 즐기고 축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나를 급하게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6월절에 일어난 구원이 정말로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죠? 모태신앙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운데서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갑작스러운 구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가 된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구원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일 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시작할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초창기에 들었던 말씀은 설교도 마찬가지고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내 자신을 보고 또 보아도 저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나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실 겁니다. 이거 잘못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꺾여지면서,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나는 쓰임을 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구약을 공부해 보니까 이 말씀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 어떤 인물도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준비시켜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 한강교회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되어, 그리고 그렇게 그 정도로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서 능력을 부어서 이적의 기적의 지팡이를 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별로 몸이 건강하지 않고, 내가 기력이 별로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신앙은 나의 노력과 내 성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대상자로 보호하시면서 6월절의 장자재앙의 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념하십시다. 나의 인생의 행로 가운데 기적과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십시다. 필요하면 내 인생 가운데 이 누룩을, 이 유교를 다 제쳐놓고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경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강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한강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르치라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회개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크나큰 사건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시인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고 싶은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신앙을 함양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일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유월절 예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덧붙인 중요한 두 말씀 때문입니다. 첫째가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묻도록 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어찌하든지 예배하는 것, 이 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형식적 예식에 그치지 말고 대충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이 예식에 관해서 물을 정도로 유월절 예식을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 자녀들이 묻도록 어디 가시냐?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배하는 모습, 주일날과 공적인 예배, 이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이 모습, 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오히려 그것을 묻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음부터 내가 부모가 돼서 혼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드리는 나의 부모된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 성년이 된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반드시 우리가 승패를 가려야 될, 승부를 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했듯이 3대가 예배드리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에 한강교회를 섬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내 자녀,
내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우리 한강교회가 저렇게 바디아처럼 그런 아이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의미를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날짜와 규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자녀가 구원을 만나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가 내 사후가 됐든 다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든 내 영향권 밖에 있든 그때 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영향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 계승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잠깐 멈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이것을 승부를 한번 거십시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 우리가 지금 그냥 평안하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해 잡아가면서 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인데 우리 한강교회 오히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위하여 매진할 생각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절규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헌금 생활도요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1,000원짜리 지폐, 꼬깃꼬깃된 1,000원짜리 지폐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얼마나 정성껏 다리미로 데려서, 그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모의 그 신앙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으로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그 경건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어떤 분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된 나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청년들이 기득권을, 기존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회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진단하겠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그렇게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3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신앙의 3대, 신앙의 5대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훈장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시인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는 그 큰 사건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하는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일으키신 진짜 이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먹고 즐기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없는 단단한 음식을 씹으면서 그 쓴뿌리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공했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며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진력하게 하옵소서. 나의 목숨이, 나의 그런 숨이 마지막 멈춰지기 전에 나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여호와를 시인하고 또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